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아침을 생명으로, 호흡으로, 또 그 무궁하신 국률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루를 주일 성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오늘도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부활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 그 이름 아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아침에 묵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24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 귀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는 참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된 모든 세계의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주일을 맞이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저희들에게 이 연약한 몸을 주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일꾼됨, 또 하나님의 성도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교독문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는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와 모든 감사와 모든 헌신과 헌금이 주님 앞에 받아지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하나님 만배, 천배, 백배의 귀한 응답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죄인이고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백성하시 아닌 자로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저희들이 국률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이제는 국률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민족, 선택된 민족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성령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졌고, 또 그 해결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특별히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주님 기억해 주셔서 담임 목사 청빙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에 모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남미 전체가, 이 남미 특별히 아르헨티나의 이 각 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르도바시 주변에 있는 모든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주님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열방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우리 귀한 KAPC 교단에 하나님이 쓰시는 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키워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그들이 자라나는 귀한 역할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학업이 남아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결단하는 마음, 우유부단한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 안에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셔서 이제는 거동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이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벤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주일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귀한 이 안식일로 첫날이죠.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회복이며 이 부활로 인하여 지금은 이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과 같은 이 변화된 영광의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지나간 지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과 속죄와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남왕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종으로 삼은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66권, 성경 66권 이후에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말씀들, 신약의 이 새로운 언약의 새 언약의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고요. 하셨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되는, 아니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 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참 종교,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은요, 바로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주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그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 또 그것을 인하여서 죄를 이기고 죄책을 용서받으며 더 나아가서 불의를 깨끗함을 받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승리의 삶,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부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죄로 연약하고 또 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식이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음, 그리고 또 그 은총,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믿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좌절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그 경고의 말씀, 그리고 또 주께로 돌이키시는 회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수요일부터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총각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총각이었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내요.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가지라라는 이 명령을 주고 계시죠. 이게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절과 3절 같이 하나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호세아를 부르셨고요. 선지자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결혼도 무엇을 위한 결혼이었습니까? 이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또 귀한 하나님의 쓰임만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고 계세요?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고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란한 여자. 그리고 또 그 자녀들, 세 자녀를 낳았거든요. 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째는 아들이었죠. 이스라엘.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롤루하마.
그리고 셋째는 이름이 뭐였죠? 로아미라고 해서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처음은 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의 심으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로가 아니라는 의미였죠. 루하마, 국률함을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딸이고요. 셋째 막내 아들은 이제 이 로암미에서 로가 들어가니까 아니다. 암비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심각한 이름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주셨어요. 이 자녀를 낳고 결혼하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나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호세아의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여호와를 떠났고 또 크게 음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의 남편과 같은 분이신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 죄악으로 세상 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리고 우상을 따라 헛된 것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가정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좋은 의미죠. 심는다는 의미니까요. 하나님, 심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두 이름 롤루하마 그리고 로암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호세아 2장에서 이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로를 뺀 아니다라는 것을 뺀 이 루하마 국률 하심을 여김 받은 자들 그리고 이 암미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셨죠.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 자들이 이 앞에 로자가 붙은 자들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그들을 불러서 논쟁하였는데요. 2장에서는 이 어머니 되는 나라, 이 나라가 음란하여져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그 어머니와 너희들이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이라는 의미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의견의 차이, 아니면 서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의 차이를 서로 드러내서 서로의 이 드러난 이것들에 대하여 어떤 협약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잘못을 고쳐내는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끼리 하는 논쟁은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 높은 우리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쟁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논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서로 주장하는 이 주장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귀한 겸손의 말씀이었고요. 또 은혜의 말씀이었고요. 또 논쟁을 통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논쟁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이 잘못 가운데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논쟁, 우리와 하시는 논쟁, 북왕국 이스라엘과 했던 논쟁, 그리고 결국 남왕국도 함께 논쟁하시면서 이 일에 이 성취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논쟁의 쟁점, 논쟁의 결과 우리 잘 기억하시죠? 4장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없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혜, 정의와 공의, 인애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오히려 죄악들이 가득한 그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가득하여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논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전에 그들의 죄악이 낳은 결과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이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쇠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없어지는, 이 모든 것이 고갈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이 자연이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잘못들을 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논쟁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고, 너희들의 상황과 상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 때문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 어떻게 보면 도미난테, 이 지배성을 갖고 있는데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어떠한 잘못이라고 하는 내게 속해 있는 것이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을 바꾸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한 영심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연약함에 사로잡힌 우리들 가운데서 죄는 큰 영향을 가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한쪽의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말미암아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전까지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당장 죽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물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당장 죽어야 될, 정령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 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한 번 더 허락해 주고 계신 거죠. 그 앞에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못 이기는 우리의 비극적인 이 상황은 죄가 가진 성질 때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우리 3절과 4절은요,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10지파 중에 가장 많은 장정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이 족속을 말하면서도 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음행의 죄, 하나님 앞에 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몰래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악을 행하는 것. 또 죄악을 행하여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만들어진, 그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이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어떤 무지인지 깨닫지도 못하도록 이 방해하고 또 오히려 죄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죄된 삶이 죄의 열매로 불의의 열매로 이 땅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일로 생명의 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뭐 실험관으로 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뭐 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실험관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만들어도 결국 그것을 이 수정한 어떻게 태아는 아니고 이 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몸에 다시 이식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아니고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뭡니까? 이 난자와 이 정자를 통하여 이 태어나게 하는 이 일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이 일에 다른 어떤 방법도 수단도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을 가지게 되는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또 하와가 처음 사람들이 지은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약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신약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며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죄의 종이 되어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오실 필요 없죠.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온 인류의 이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죄를 이기겠다고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행동,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것을 이겨보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또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게 또한 죄악이고, 이 또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깨닫게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름, 공로, 보혈, 십자가, 부활, 이것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고, 물론 육체적인 이 어떠한 한순간의 모든 것들은, 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육체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전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리고 전염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오늘 성경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고 서로 이 싸우고 다투는 이 같은 민족, 이 두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도 같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유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남유다도 갖게 되고요. 결국 북왕국이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받고 말았지만 이 남왕국도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며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것이 회파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하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고 물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도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 하지만 결국 회복은 누굴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48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복구하려고 증축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숨에 무너뜨린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니라요.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뿐이죠. 이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그림자는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에서 마지막 때까지 사역하셨지만 그 성전이 이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을 통하여 성전 바깥에서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성전 안이 이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어느 누구의 사람의 손에 의하여 갈라질 수 없는 이 단단하고 여러 겹의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느 것도 죄를 이기고 또 죄가 주는 결과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길이 완성됐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그 길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 가는 자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이죠. 남유다, 이들 스스로 아무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아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잘 아는 자들입니까? 바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죽기로 돌아오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있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왜?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먼저 이루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제는 아미라 나의 백성이라 루하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새 이름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를 견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전적인 귀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 복음, 보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죄를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아침에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죄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드리는, 물론 그 열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귀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주일 되시고 또 오늘 그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